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 영하 2도까지 내려갔네요, 제천이.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니까 3도, 한 4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추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조금씩 잘 적응하시면서 그 건강 잘 유지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름만 성도, 거룩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때 정말로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복들 입으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그 교복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그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오히려 자유롭기도 하고, 제가 교복을 입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로운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고 옛날 중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시면 교복을 입고 아무데나 막 가셨나요?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은 당당했어요. 근데 교복을 입고 어떤 가지 못할 곳에 갈 때는 항상 가방 속에서 새로운 옷을 꺼내서 그 교복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복을 입고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교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비춰본다면 구별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아무데나 당당하게 막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을 입는 그 순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설령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군인의 자세이지요. 일반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일반인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조금 더 큰 사명감, 또 의무감, 충성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군복을 입은 장병들을 보면 좀 다른 마음을 갖게 돼요. 짠한 마음도 있으면서 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구나. 교복을 입은 학생, 군복을 입은 군인, 다들 그것을 입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를 자랑을 합니다. 비록 작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일지라도.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전에는 비록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 쓰여졌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차에도 걸고 집안 벽면에다가도 걸어놓기도 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지요. 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장식하기도 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요구하시는 모습은 이방인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라, 이방인들의 삶과는 좀 확연하게 구분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음식에 관해서도 이방인들과는 좀 다르게 먹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또한 너희는 이러한 고기는 먹지 말고 이러한 고기는 먹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좀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죠.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입는 옷을 통해서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이나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두 재료로 직조하여 혼합한 옷을 입지 말지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만들고 그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그 옷단의 끝부분에다가 술을 달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술에다가 청색실을 더하여 수수를 달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청색실일까요? 수많은 실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색깔 딱 청색실을 거기다가 더하여서 수수를 만들어 달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막의 가장 거룩한 그런 기물들에 사용된 색입니다. 그리고 이 청색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쓰는 색깔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그 색깔을 쓸 수가 없어요. 왕이 쓰는 색깔이고 왕이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실을 성막에 사용할 때는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됐습니다. 성막에서만 쓰여지는 색깔, 왕만 쓸 수 있는 색깔, 그 색깔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색깔을 더 넓은 범위에 요청하십니다. 이 청색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옷술에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예배 때만 영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는 어떤 식당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기를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초점들의 기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인데 우리는 옛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약한 민족이고 연약한 민족이고 정말 몇 명 안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민족을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특별한 관계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4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듣고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내려와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함 받은 그런 특별한 관계인데, 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과 어떠한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이 십자가, 비록 이것이 옛날에는 사형수들이 죽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틀이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사건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 성도는 현재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라, 특별한 백성이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음식을 먹게 하셨고 다른 옷을 입게 하셨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옷단 끝부분에 옷술을 다는데 거기에 청색실을 더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옆에 성경을 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속에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너무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본들 나의 삶과 별반 다른 것이 없으니까 굳이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시간 들이고 내 열정 쏟아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갈아타야 할 방주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세상 속의 동네 한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확실한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을 통한 내면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외형만의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외형을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오늘 교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구약의 음식법이나 옷감이나 옷술에 대한 규례는 일종의 멀티미디어와 같은 그런 시청각 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옷단에 청색 실을 더하여서 옷 수술을 만들고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시각적인 규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좀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왜 예배당 앞에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떡하니 붙여 놓았는가? 저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들의 옷단 끝에 옷술을 만들고 그 옷술에 청색실을 더하여 만들라 라고 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더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39절과 4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술을 보고 너희들 옷단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술을 청색술이 더하져 있는 그 옷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내 안에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은 그 계명들을 준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계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계명을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선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문제는 우리들이 입을 벌려 나오는 말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한 말이 나오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준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에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손과 발과 내 입술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너희들 옷에 옷단수를 달라라고 하는 이 규례는 진짜 강조점은 외형적인 구별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구별입니다. 내면적인 구별.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늘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의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이 일치가 되지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기를 너희는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에 외식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새긴 것을 띠에다가 붙여서 온 몸에 둘렀습니다. 그걸 크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청색 실이 들어간 옷수를 아주 길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외형에만 신경 썼지 너희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구나. 그것이 위선이라고, 외식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내면적 본질을 갖추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외적인 모습에만 그들을 치중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외형과 내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적 표시인 할례,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겉으로 하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의 외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황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라고 문답을 통해 공부를 통해 공부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중들 앞에서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믿음의 고백 없이는 회중들 앞에서 행해지는 그 세례 의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 거류민들도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됐어요. 그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갔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하지 않았고 무시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목에 있는 금목걸이, 손에 있는 금반지, 금팔찌를 다 모아서 녹여서 그것으로 거대한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하신 신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들이고 아름다운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외적으로 보여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 신부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하고 가는 하객들을 향해서 민폐 하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꼭 신랑 신부 옆에 딱 서가지고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어쨌든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면 최고의 미용사들에게 또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예복을 입고 아름다운 화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5절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단장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은 원래 믿는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아내들, 부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부 되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려고 할 때에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외모가 아닌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또한 외형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도, 내 안에 숨은 사람이 함께 진실되고 함께 거룩함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특별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특별한 백성, 성도는 세상과 구분되는 특별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되는 모습은 외형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내 가정에도 계시고 내 일터에도 계시고 내가 은밀한 일을 행할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내면의 진실함, 거룩함의 모습을 갖춤으로써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들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관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속해 있는 학교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속해 있는 일터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거룩한 빛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 기관의 모임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성도답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